제가 안나의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가라 하면 좀 뻗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좀 안 올라가고 젊은 층과 같이 있고 싶다 이러는데, 그럼 연세 드신 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니는 안 늘라. 니는 안 늘라.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다 늙게 되어집니다. 다 이제 나이가 드는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를 우리는 노인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그래서 65세가 되면 뭐 증이 하나 나오죠. 경로 우대증이 나옵니다. 경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해라고 경로 우대증이 나옵니다. 우대증이 나오면 하나 다른 것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종종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게 되면 궁이나 또 국가 공립이나 국립에 이렇게 구경할 때 보면 어르신들은 다 공짜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굉장히 좋다. 돈도 훨씬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5세대가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한 분도 없습니다. 저 내년이면 제가 6자 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내 마음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65세를 이전에 이제 미추어서 경로라 해서 노인을 공경하라 하고 경로증을 발급했지만 65세에 노인이라고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이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내가 노년의 때를 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노년 때가 되면 손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력이 이전보다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눈도 시력이 좀 더 침침해지고 청력도 이전보다도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힘도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게 되고, 이전보다 좀 더 피로하고, 심지어 주머니 사정도 얇아지게 되는 그런, 자꾸만 내게서 뭔가 빠져나가고 약해져 가는 그런 손실을 느낄 때에 내가 노년의 때를 살아가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년 때가 오면 외로움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도 계절도 있다는 거죠. 음동설람보다 더 추운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 둘 자녀들이 각지로 떠나고 연락이 자주 없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끊기게 되면 내 자신이 외롭구나 생각이 들면 그때 내가 노년의 때를 사는구나 하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느 70세 되어서 이제 진갑을 고의를 맞이해서 고의 잔치가 벌어지다가 6남매가 함께 처음 만남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좀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우리가 고의 같으면 어디 음식점에서 하는데 그때는 아마 집에서 했던가 봐요. 그다음 말이 좀 옥신각신 하다가 그 장남이 이제 건너방으로 좀 다 불렀어요. 6남매가 함께 모이는데 이제 밥도 잘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일할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니 누가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빠가 모셔라, 언니가 모셔라, 디각대각 다툼이 있다 보니까 제일 위에 오빠인 장남이 동생들을 불렀는데 그 건너방에서 이런 소리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귀를 대고 무슨 소리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 서로가 어떤 이유, 저런 사정, 저런 형편 들고 나는 이래서 못 모시고 나는 저래서 어머니를 못 모시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게 되면 이제 이 집도 처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까지 문제가 확산되어지는 거죠.
모시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유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장남이 좀 더 가지겠다 하고, 또 당연히 장남이가 좀 더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니다, 골고루 6분 1로 나눠야 된다. 아직도 엄마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모시지 않고 재산만 서로 나누려 하다 보니 거기에서 어머니가 크게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안 그래도 몸이 허리가 좋지 못하고 이 몸이 좋지 않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일주일 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나서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병명은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병명은 심장마비였는데, 그러나 심장마비가 걸린 이유들이 아마 그 충격 때문에 그 자식을 6남매를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키웠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돌아오나 싶으니까 그 충격이 더 그로 하여금 더 고통을, 외로움이 결국에는 그의 수명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노년때가 되어지면 손실의 계절이고 그리고 외로움의 계절이지만 오늘 홀로 살았던 이 안나를 보면서 노년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좀 짧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안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야곱의 8번째 지파입니다.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야곱의 자식으로 하면 8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과 계시록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지금은 그리스, 영어의 할아버지쯤 되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누엘은 히브리 말로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브니엘하고 같은 이름 뜻이고, 이 안나라는 이름도 우리 교회도 안나해, 다음에 한나해가 있지만 안나나 한나나 이름 뜻은 똑같습니다. 안나는 헬라 말이고 그리고 한나는 히브리 말이에요. 똑같이 은혜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안나라고 하는 자인데, 그리고 그는 누구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가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 안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결혼한 후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홀로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세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초혼을 약 14살쯤 한대요. 굉장히 일찍 하죠. 우리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옛날 그때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7년을 살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부된 지가, 홀로 된 지가 84세니까 한 63년 동안에 홀로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전에 어떤 성경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홀로 된 지가 84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 14살에 결혼하고 남편하고 산 지 7년 지나고 그 다음에 홀로 된 지가 84년 하면 105세 가까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당시 나이로 보면 84세 같으면 제법, 우리가 보통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꽤 그래도 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120세가 됐지만 기르게 취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고, 갈렙도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젊을 때보다도
나이 85살 때가 오히려 더 나는 강건하다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하나님으로 강건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 안나도 굉장히 나이가 드셨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맑았던 여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런 안나였는데, 안나가 두 번째로 받은 복과 신앙과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더니 홀로 되어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선지자였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나이가 84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은 그저 나이가 혼자 되었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그저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하는 일은 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겠죠. 그것도 주야로 금식을 했다. 나이가 80 넘어서 금식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주야로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식한 이유가 그냥 금식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하기 위해 금식하는 분이 있지만, 여기 금식은 그저 굶식이 아니고, 굶는 굶식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홀로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터 위에서 그를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붙들어 주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롭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이 없다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외롭다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틈나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와서 좀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저는 어르신들의 기도와 간절한 하나님의 향한 외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 교회 온 지가 7, 8년 된 게 아니라 한 20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고물 CT100이라고 하는 110이라고 하는 그 고물 오토바이를 제가 타고 다녔거든요.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자전거도 탔지만 CT100이라고 하는, 누가 이 고물 버려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때 제 앞에 주원이 태우고 제 타고 주진이 태우고 제 안에 타고 이래 4명씩이서, 그때는 신천강변 오토바이 타도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0년 만에 교회를 오셔서 교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진 걸 몰랐다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이유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신 것, 그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건 얼마나 목회자에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모든 섬김이 큰 힘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어떤 데는 교회 못 나오더라도 혹시 집안에서라도 저와 목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주부를 보시고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가 보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당시 이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를 믿어 타락했던 자예요.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가 유학을 가서 나이 16살에 아프리카 여인하고 동거를 해가지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16살에. 그런데다가 점점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해도 무려 10년 동안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변화 조짐이 안 보여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했다 지쳤던 어거스틴이 주교였던 암브로시스를 찾아갔어요. 주교님, 이제 우리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주여로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아이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16살에 벌써 이방여인하고 동거생활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만익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징조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도할 힘마저도 용기마저도 소망마저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런 말을 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아들은 절대로 타락하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멀지 않아서 그것이 지나가던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성경에 부르는 그 찬송을 듣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찬송을, 그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로 변화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안나처럼 당장에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떠나지 않고 주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누가복음 2장 26절과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녹색 부분은 26절의 말씀인데 그는 시몬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남자 대표는 바로 시몬인데 시몬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라. 시몬도 그가 하나님 앞에 메시아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주님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게라고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하신 감동을 받을 때에 결국에는 시몬도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황색 부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의 속량 구원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 멀지 않았다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는, 결국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몬과 이 안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17절 건너뜁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는 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젊은이는 환상을 보지만은 어린아이들 예언을 하지만 늙은이는 꿈을 꾼다.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늙은이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올해 우리 대학을 들어가는 고3들이 대학 시험 진학이 한 60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3년이 지나면 45만 명이 되고요 15만 명이 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나서 30만 명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나면 대학의 절반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60만 명이 몇 명요?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키워갈 것인가 깊은 고민과 전략을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지금 결혼과 취업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꿈꾸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 옛날에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말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또는 발견한다 뜻인데, 이 만난다는 말은 뜻밖의 만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만난다는데 히브리에 강조 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뜻밖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때 뜻밖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몇 장요? 8장 17절. 17도 다음에 17 다음 8되죠. 그러니까 8장 17절 잠언입니다. 자, 화면 한번 지워주세요. 잠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소가 어디라고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오늘 정말 간절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안나,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체험하게 됐던 이 구절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이여돈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섬에서 주신 말씀